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혹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건 내 진짜 모습이 아니야 라는 속삭임을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태어났지만 때로는 세상의 안락함에 젖어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잠재력을 깨우고 당신 안에 잠든 거인을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에 미리 감사드리며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진정한 당신을 마주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4시 혹은 5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알람이 울립니다. 당신의 머릿속은 단호하게 외칩니다. 안 돼, 조금만 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니, 이게 우리가 하는 방식이야. 이게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야.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가 감수해야 할 정신적 고통의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목표를 이루기까지 당신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하는 순간을 수없이 마주하게 될 겁니다. 사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시간보다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기준, 뉴 노멀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그 고통스러운 행위는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물론 저도 이런 힘든 삶의 방식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 너머의 목표에 닿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노력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될 겁니다. 전쟁에 나가는 100명의 군인에 대한 오래된 비유가 있습니다. 그중 10명은 애초에 그곳에 있지도 말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80명은 그저 총알바지에 불과합니다. 9명은 실제로 대부분의 전투를 수행하는 훌륭한 군인들이죠. 그리고 단 1명, 그 1명이 바로 전사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진실을 꿰뚫는 비유입니다. 저는 훈련소를 거치며 그리고 제가 갔던 모든 곳에서 이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세상에는 그저 나타나기만 할 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극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 9명의 일부가 되고 싶었고 궁극적으로는 단 1명의 전사가 되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저는 길을 걸을 때마다 곳곳에 널린 평범함과 안주를 봅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이 저를 매일같이 화나게 합니다. 그들은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걸 해냈나요? 하지만 저는 그 방법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알려줘도 당신은 하지 않을 테니까요. 당신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그저 평범한 삶에 머무르기로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팬케이크를 굽고 연인과 아이들에게 입을 맞추는 삶. 물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잠재력을 가두는 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당신의 정신은 곧바로 행동에 돌입해야 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저도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는 마십시오. 70, 80, 90세가 되어 병원 침대에 누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내 인생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친 것 같아 라는 공허한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당신이 무언가를 놓쳤다고 느끼는 이유는 실제로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쩌면 괜찮은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내면은 언제나 텅 빈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혹은 당신이 믿는 그 어떤 초월적인 존재라도 당신 안에 심어주신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잠재력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무언가 빠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당신의 잠재력 중 약 75%가 여전히 당신 내면 깊은 곳에 쇠사슬에 묶인 채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의지력, 영혼, 투지, 결단력, 배짱, 용기를 찾아내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나는 아직 부족하다. 나는 바보다. 하지만 더 똑똑해질 방법을 기필코 찾아내겠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아, 저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작은 상자 안에 가두는 것보다 훨씬 더 말이죠. 그렇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점점 더 작아집니다. 하지만 내면을 성찰하고 의지력과 용기를 조금씩 키워나가자 제가 갇혀있던 상자는 이 테이블보다도 훨씬 더 커졌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합니까? 만약 당신이 숨쉬는 것만큼, 잠자는 것만큼 그것을 간절히 원한다면 저는 당신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로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묻기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죠? 당신은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되기 위해 혹은 내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 저는 당신을 억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그 고통스러운 장소로 당신을 밀어 넣을 시간도 에너지도 없습니다. 이 게임에는 운이라는 것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운이 따를 수는 있겠지만 그 운은 당신이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여 스스로를 운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밀어 넣었을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운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운이 일어날 만한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운은 결코 당신 편이 아닐 겁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행복감에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스스로에게 관대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약속을 합니다. 체중을 좀 줄여야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야. 하지만 진짜 크리스마스는 그 모든 소음이 사라졌을 때 찾아옵니다. 주변이 고요해지고 당신과 당신 자신만이 남았을 때 말입니다. 1월 1일에 불타올랐던 그 모든 동기부여는 보통 10일에서 12일이 지나면 모두 제가 되어 사라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당신의 그 결심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요? 이제 엔도르핀은 모두 사라졌고 이것은 오롯이 당신과 당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일찍 일어나 살을 빼고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던 당신의 약속. 이제 그것을 지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반복은 고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운동 프로그램을 달라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제 시간을 낭비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 알람이 울리면 오늘은 그냥 체육관 가지 말자라고 생각할 것을 저는 압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인생에서 당신을 지지해줄 사람을 찾으십시오. 당신이 포기의 수건을 던졌을 때 그 수건을 당신 얼굴에 다시 던져주며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외쳐줄 사람을 말입니다. 스스로에게 진실하십시오.
그리고 강인함을 유지하십시오. 우리는 새해가 다가올 때마다 이런 다짐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해봅시다. 값싼 동정심 따위는 버리십시오. 매일 반복하고 강인함을 유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진정한 당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꿈과 야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망하고 따라 하고 싶어하는 주변 사람들의 꿈을 살게 될 뿐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힘을 잃게 됩니다. 제가 깨달은 가장 큰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모든 사람을 저보다 높은 연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보다 나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판단할 것이고, 그러면 제 기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한 걸음 물러서서 이 세상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바라보았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당신이 얼마나 엉망인지에 대해 떠드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당신보다 나은 유일한 점은 자신의 엉망인 세상을 당신보다 더 잘 숨겼다는 것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회피하던 것들을 멈추고 펜과 종이를 꺼내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당신 이야기의 영웅이 되기 위해 저나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십시오. 지금은 당신이 고독 속에서 당신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갈 시간입니다. 스스로와 홀로 마주 앉아 당신의 진짜 모습을 적어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마주하기 시작하십시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매우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이 세상에서 어떤 의미와 목적을 남기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달리기나 턱걸이를 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더 깊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가진 불안감과 여러 문제들, 그 어두운 구덩이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그곳은 무섭고 잊고 싶은 장소입니다. 하지만 저는 마침내 그곳으로 돌아가 그것을 정리하고 제 마음속에서 질서를 바로잡을 용기를 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아내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 여정은 저를 지금의 소위 초인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과거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늘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하죠. 특히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따뜻하게 감싸주며 밤에 쿠키와 우유를 건네주는 그 목소리. 우리는 그 목소리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것은 진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안락한 목소리에 계속 의지했습니다. 이봐, 넌 이걸 할 필요 없어. 너무 힘든 일이잖아. 넌 이 정도 쉴 자격이 있어. 그 아니란 생각이 저를 135kg의 뚱뚱하고 무기력한 패배자로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며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으로 말이죠. 실수는 인생의 쉬운 길 위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이 쉬운 길을 택하면 그곳에는 수많은 실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든 여정에서는 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 길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통을 즐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운동은 제 정신적 성장의 매우 큰 부분이었습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도전하지 않는다면 저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겠지만 저는 인생에서 2번이나 135kg에 가까운 거구였습니다. 그런 경험을 2번이나 한 사람은 유산소 운동을 결코 즐길 수 없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즐기지 않지만 계속해서 하는 일들, 바로 그곳에 성장이 있다는 것을. 저에게 성장은 오직 그 매우 불편한 영역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그곳을 방문해야만 합니다. 오늘 아침 저는 낯선 도시에서 눈을 떴습니다. 어디서 달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누군가 1마일짜리 블록을 돌면 된다고 했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아주 힘든 일리프티컬 머신을 발견했습니다. 전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움직여야 하는 기구였죠. 그 위에 올라탄 지 2분 만에 제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하기 싫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서 꽤 오래 머물게 되겠구나. 저는 그 기구 위에서 2시간 45분을 보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 마음이 오늘은 그만하자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 나약한 생각 자체를 벌하기 위해 그런 약한 생각을 한 대가로 우리는 여기서 한참 더 머물 것이다. 라고 마음의 방향을 재설정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에게 누가 주인인지 똑똑히 알려주고 싶습니다. 지난 26년 동안 제 마음이 저의 주인이었고 그 결과 저는 끔찍한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당신이 당신 마음의 통제권을 되찾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위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요. 때로는 혼자인 것도 괜찮습니다. 불행한 것도 괜찮습니다. 나 이제 정말 지쳤어 라고 느끼는 것도 괜찮습니다. 먼저 진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에 대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당신 마음속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당신의 목적을 알아내십시오. 당신이 인생에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알아내십시오.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획 단계를 좋아합니다. 매우 편안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계획 다음에는 실행 단계가 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싫어하는 단계입니다. 그곳에서 진짜 세상이 시작되고 실패와 실패, 또 다른 실패가 거듭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고된 노력은 끔찍해 보입니다.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출구 없는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열쇠는 당신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사용하기를 거부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 모습 어디에도 동기부여가 될 만한 것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당신이 모르는 이유는 당신이 24시간 내내 부드럽고 안락한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우십시오. 독하게 마음먹고 계속하고 또 하고 또 하십시오. 그것이 비결입니다. 비결은 지독하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지구력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점을 사랑해야 합니다. 인생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사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인생에는 타임아웃이 없습니다. 코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경기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즉석에서 해결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항상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우울증을 겪을 때,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죽음과 같은 실제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당신이 가진 유일한 것은 당신의 뇌뿐입니다.
그것은 구글 검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입니다. 상담사나 가장 친한 친구가 있을 수 있지만 하루 24시간 동안 당신은 이 뇌 속에서 혼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뇌는 온갖 방식으로 당신에게 말을 걸며 당신을 통제하고 여러 다른 주머니 속으로 당신을 끌어당기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뇌를 통제할 수 없고 당신의 뇌가 당신을 통제한다면 당신은 끝난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뇌에게 어디로 가고 싶은지, 어떻게 가고 싶은지, 어떻게 그곳에 도달하고 싶은지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통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새벽 3시, 창밖을 보면 차 한 대,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침대에 누워 월요일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며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사랑합니다. 모두가 약해지고 있을 때 저는 더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달리기나 수영, 팔굽혀펴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행위들이 당신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소파 위에서 더 나아질 수 없습니다. 매일 밖으로 나와 부딪혀야만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항상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노력 덕분입니다. 새벽 1시, 2시에 혼자 달리고 텅 빈 체육관에서 오랜 시간 훈련합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99%를 혼자 훈련했습니다. 아무도 제 등을 두드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일을 혼자 해냈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간이 닥쳤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누가 이 무거운 짐을 들 것인가? 그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은 제가 누군가의 이름을 들먹이며 험담하는 것을 결코 듣지 못할 겁니다. 저는 당신이 무엇을 겪었는지, 어떤 신발을 신고 자랐는지, 어떤 집에서 성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저는 입을 다물 뿐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들은 가십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러 갈 뿐입니다. 제가 수영을 못했을 때 저는 계속해서 다시 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또다시, 또다시. 마침내 저는 해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내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또 돌아가면 내 마음은 결국 알았어. 이 친구는 멈추지 않을 거야. 그러니 방법을 찾아내자 라고 말하며 길을 찾아낸다는 것을. 저는 제 자신에게 어떤 퇴로도 주지 않았고 제 마음은 그 사실을 깨닫고 적응하고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해낼 수 있다면 그 반대편에는 위대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경주를 위해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인생을 위해 훈련합니다. 새벽 2시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거나 삶의 비극적인 일이 닥쳤을 때 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훈련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과 몸, 그리고 영혼을 하나로 단련하여 인생이 제게 던질 모든 시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대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은퇴한 후에도 20년 경력 동안 놓쳤던 모든 기회와 삿 하나하나를 생생하게 기억하며 그것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최고의 정신 상태를 가져오지 못해 놓쳤던 모든 기회들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 그것이 바로 위대함입니다. 위대해지고 싶다면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오해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당신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너무나 집착하고 열정적이어서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할 때
당신은 비로소 집착과 추진력의 영역에 도달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사이코라고 생각하고 대체 왜 새벽 1시에 체육관에 있는 거야? 라고 물을 때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에 만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 내면의 작은 불꽃, 아주 희미하게 타오르는 그 불꽃마저 없다면 당신은 끝난 겁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을 위해 그 불꽃을 지펴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이 삶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당신 내면을 탐험하고 성찰하여 당신이 이 삶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멈추지 않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을 말하는 목소리입니다. 많은 경우 그 목소리는 우리를 편안함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제게는 평생 동안 들려온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봐, 뭐 하는 거야? 아니, 우리는 저쪽으로 가야 해. 아무도 없는 저 구석의 돌무더기로 가야 한다고. 승리는 바로 저곳에 있어. 저 너머에는 고통이 있었고, 거울 속에 나를 마주하는 일이 있었고, 내 인생을 스쳐 지나간 모든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내가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저를 그곳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든 무엇이라 부르든 제 안에 있는 그 목소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이게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그 목소리를 이기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더 높은 힘을 믿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서 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힘이 우리 각자를 위한 인생의 성적표를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 그 존재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모든 것을 기록해둡니다. 당신이 죽어서 천국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 성적표를 보여줍니다. 만약 제가 135kg의 몸으로 평범한 직장인으로 은퇴하여 그곳에 간다면 하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보아라, 너는 원래 네이비실이 되어야 했고 84kg의 몸무게를 가져야 했으며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중 하나가 되어야 했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맙소사, 내가 원래 그런 삶을 살았어야 했구나. 제 인생의 목표는 그 성적표의 기대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마치고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모습은 예상하지 못했다. 저는 그걸 느끼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끝에 도달했을 때 저를 심판하는 그 누구라도 저를 보며 나는 몰랐다. 내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라고 말하게 하고 싶습니다. 당신 안의 쓰레기, 더미 같은 고통 속으로 뛰어들어야만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곳에 들어가 자신을 마주할 의지가 없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인생의 표면 위에서만 살아갈 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심판의 자리에서 당신은 당신이 될 수도 있었던 당신의 모습을 담은 성적표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남은 영원의 시간 동안 후회하게 될 겁니다. 내가 조금만 더 고통을 견뎠더라면, 내가 그 두려움 속으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더라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당신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당신이 고통받고 익사할 것 같고 비참하고 부서졌지만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겠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떠나지 않으니 우리는 성장해야 한다.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며 당신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마음의 구획들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가 되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무언가에 집착하게 되면 한동안은 불균형한 상태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세상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와 힘을 끌어내기 위해 한동안은 불균형해야 합니다. 위대해진 후에야 비로소 균형을 찾고 다른 사람들이 더 나아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이 영원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동기부여 없이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목적 없이도 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동기부여는 불을 지피는 약간의 불쏘시개일 뿐입니다. 당신은 동기부여 없이도 존재하고 가장 의욕이 없을 때 최고의 자신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열정도, 동기부여도, 훈련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그게 전부입니다. 당신 앞에 있는 적의 영혼을 부서뜨려야 합니다. 저는 제 앞에 있는 그 어떤 것의 영혼도 부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혼을 빼앗는 방법을 고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끊임없이 공격한다면 그 어떤 것도 그 끈질김 앞에 서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 내면에 있는 75%의 잠재력은 여전히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당신이 의지력, 영혼, 결단력, 용기를 찾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은 두렵습니다. 나는 바보다. 하지만 더 똑똑해질 방법을 찾겠다고 말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난 저걸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작은 상자 안에 가두는 순간 당신의 가능성은 영원히 작아질 뿐입니다. 방법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것을 원하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은 운이 따르기를 바라지만 운은 당신이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여 스스로를 운이 깃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밀어 넣었을 때 찾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춥고 축축하고 어둡습니다. 무릎 연골은 닳아 없어졌고 변변한 옷도 없습니다. 소파는 따뜻하고 침대는 아늑합니다. 어젯밤엔 다툼이 있었고 약간의 숙취도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속삭입니다. 그냥 있어.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주저앉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흥분시킵니다. 그 사실이 제 삶에 기쁨을 줍니다. 왜냐고요?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소파에서 일어나기를 거부하고 몇 시간 더 공부하기를 거부하고 더 깊이, 더 멀리 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추가적인 노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힘들고 비참하고 외롭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의 뇌를 통제하십시오. 뇌가 당신을 통제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전쟁은 당신의 두 귀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마음을 단련해야 합니다. 당신이 넘어졌던 모든 순간, 고통스러웠던 모든 기억을 연료로 사용하십시오. 패배감 대신 동기부여로 사용하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지구상에서 누가 여전히 나아가고 있겠는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이 행성에서 가장 강인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믿는 순간 당신의 몸은 당신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과 당신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오해한다면 문제는 당신에게 있고 당신은 그것을 고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 안의 잠재력을 깨우십시오. 당신 가족이 힘든 시기에 기댈 수 있는 단단한 기둥이 되십시오. 사람들이 주변을 둘러볼 때 그들이 당신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일어나 그 어떤 시련